지난 11일, 12일 이틀간 취업 응시생 11만 명이 삼성 직무적성검사, 현대 직무적성검사를 치렀습니다. 소위 삼성이나 현대의 업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고득점을 얻어야만 하는 자격 능력 시험이요, 거의 고시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 적성 검사가 얼마나 실제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자기 회사 직원이라면 이 정도 수준의 사람, 또 이 정도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진입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시험지 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현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능력이 아니라 얼마만큼 잘 적용하고 응용하고 풀어내느냐가 진짜 능력입니다.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가 진짜 능력이 아니고, 그 경험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느냐가 진짜 능력입니다. 수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해내가느냐, 이것이 능력인 것이죠. 능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열매로 혹은 구체적인 그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직은 우리가 무작정 뭔가를 포기하거나 또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면 사실은 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살아가는 것, 이만큼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것, 다 이게 능력 아닙니까? 우리 삶이 이만큼 있다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붙잡아 위대한 결과를 도출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죠. 주저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한센시병, 즉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권력도 물질도 또 명예도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만, 그는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천형이라고 불려지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능력이 되어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그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류의 사람들은 자기 주관을 넘어선 자기 고집이 매우 강하지요. 당시와 같은 전제시대에 군대를 통솔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고위직의 신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지요. 뭐든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은 그 결정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나아만 장군은 유독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사마리아에서 붙잡아온 어린 소녀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나병 고침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나아만이 그걸 들었습니다. 이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과 같은 사람의 마음은 사실 돌덩이처럼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빈틈도 보여주지 않는 닫혀진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병치레를 해온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늘 상대방에 대해서 전투적인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닫혀지기 쉽지요. 고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사람들은 좀처럼 사람의 말에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다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지. 그런 말이 짜증스럽게 들리고 심지어는 그런 관심조차도 매우 괴로운 일이 됩니다. 그냥 날 좀 내버려 둬! 라고 말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그 안에 절망과 그리고 방어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말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어린 소녀의 말, 이 종의 말은 자기 나라의 어떤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적국인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어린 소녀의 말에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쇼킹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또 엄청나게 새로워 보이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세상에 좋은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명심보감만 펼쳐봐도 쉽게 책을 덮을 수 없을 만큼 금과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들에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비이성적이고 더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홍해를 건너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이성과 논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끌어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가볍게 사용됩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사랑한다. 아니, 전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독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찡하게 뜨겁게 하고 감격과 눈물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말에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리는 그저 그러려니 생각하겠습니다만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일이죠. 위대한 일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는 아람의 왕에게 찾아가서는 청했어요. 제가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에게 가보고 싶습니다.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해 주지요.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친서까지 써줍니다. 우리 군대 장관이니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친서까지 써서 보내줍니다만 실제 아람 왕의 속내는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아유, 저 양반 오래 병을 앓더니만 판단력까지 흐려지고 말았구만. 고작 어린 꼬마의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믿다니. 여러분,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능력이죠. 위대한 종교 기독교 사상가 어거스틴, 그는 젊은 시절에 이교도와 음란함 속에 방탕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런 깊은 이 향락과 이 치욕의 자리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성경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의 마음을 뒤집어 흔들어 놓았어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고 이교도와 이방신을 쫓아다녔던 이 어거스틴이 그가 언제고 본 적이 있을 법한 이 말씀, 그때는 흘려 지나갔으나 그 순간,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회심하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실 교회 주일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말씀들 꼭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늘 되새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소녀의 하나님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놓쳐버렸을 때 나만 장군이 또 한 번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엘리사가 문 밖으로 나와 자기를 환대하지 않는다고, 무슨 거창한 치유 의식을 하지 않는다고, 그가 마음이 상하여서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무엇을 위해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리고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분노하며 몸을 돌이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만류합니까? 이 나만 장군의 종들이 만류하죠. 누가 아픕니까? 나만 장군이 아프지요. 종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종들은 그저 나만 장군의 의전을 잘 챙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이리저리 하십시오 라고 무슨 말 한마디를 툭 던져주는 것을 보면서 종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감히 지금 어느 귀한 분이 여기에 와 있는데 내다보지도 않느냐 라고 큰 소리를 칠 게 종들이 할 일이죠. 대신에 종들이 소리 지르면 나만 장군은 자신이 병자 아닙니까? 자신이 낫고자 왔으니 종들 만류하고 내가 그 말대로 따르리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화를 내고 종들은 나만 장군을 만류합니다. 13절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흔들리던 나만 장군의 마음을 다시 잡아줍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말이 흔들리던 나만 장군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준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이 하인이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이 우물에 이 두레박을 던져 넣을 때마다 이 두레박 안에 나무를 하나 넣어서는 이 우물 속에 던져 물을 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는 하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는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물을 기를 때마다 두레박 안에 나무를 집어넣느냐라고 물었더니
하인이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물을 퍼올릴 때 통 안에 나무 조각이 하나 있지 않으면 이 끌어올리는 동안 흔들흔들해서 물이 거반 절반은 밖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 조각을 하나 넣어두면 출렁출렁하는 것들을 잘 잡아줘서 잘 물을 퍼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프란시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에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상관없다, 저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잡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행동에 변화를 주지요. 마음만 움직일 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적대국인 사마리아로 갑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 나섭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리고 거침없는 행동입니다. 또 엘리사를 만났을 때 잠깐 그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그의 마음을 다잡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라고 기록합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은 겁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 우리 눈에는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죠. 그게 뭐 중요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행동, 이 순종이 나아만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에게는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단강물이라서 중요합니까? 7번 씻은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자신의 자존심, 경험, 지식,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행했다는 것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분명한 변화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40을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요, 또 종종 쓰는 표현이죠.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40대 정도의 얼굴이 되면 그 안에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담겨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순간순간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적어도 자기 얼굴을 통해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반응하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고는 설마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라고 반응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오늘 자기 얼굴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내 얼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 말씀의 능력 앞에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의 카톡 상태 메시지 항상 이것입니다. 복을 나누어 주며 살자. 평범한 글귀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 장로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사롭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귀 그대로 살기 때문에요. 복을 나눠주며 베풀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행동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생김새와 상관없이 아름답게 보이고 환하게 보이고 덕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내 삶의 행동,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아만 장군의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가 은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의 하나하나가 과거에서부터는 돌이켜서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은혜의 자리로 방향이 틀어졌고,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더 움직여지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결정적인 변화의 차이입니다. 매우 작은 것이지만 여기서부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누군가의 삶에 숨통을 틔워주고 값진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 인생이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은혜로부터 떨어져가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향해 점점 더 나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셨다면 우리의 행동에는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한 온전한 변화와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혀지죠. 생각의 변화, 또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이제 구체적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나만 장군에게는 병이 나았죠. 문제가 해결되고 역경이 사라졌습니다. 이 14절 뒷부분의 말씀에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그냥 저 멀리 있는 고상하고 원론적인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직접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인 것이죠. 그가 병만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의 전 인격과 믿음이 새로워졌어요. 17절 말씀에 나아만 장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전부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겠습니까? 아니지요.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종들이 다 변화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집에 돌아갔을 때 아마도 분명히 문둥병을 고침받아온 이 나아만 장군 자기의 아버지 남편을 보며 그 가족들도 구원받았을 겁니다.
변화됐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심입니다. 어느 미용사 전도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25에 결혼해서 40대까지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여러 가지 역경과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남편은 이 위가 헐어서 4년간 굉장히 고생을 했고 병원을 다녔지만 치료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자신은 멈추지 않는 하혈 때문에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는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했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요. 이 남편의 병도 고쳐주시고 자신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는 이 부부가 앞으로 우리 인생은 전도하며 살자, 복음 전하며 살자라고 결단했습니다. 이분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남편 나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유, 신앙생활 좀 대충 하지, 예수 좀 편안하게 믿지, 왜 그렇게 극성맞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것 대충 해서는 뽑힐 수 없고, 공부도 대충 하면 대학 갈 수 없듯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손님 머리 손질해 주고 있는데 대충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대충 믿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구체적인 변화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양껏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톱만큼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늘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고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일렁이고 출렁일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작은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며 우리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맺혀지게 역사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 또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승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